11월 14일 토요일에 만나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권자에게 드릴 믿음의 결단. 오늘부터 다니엘서가 시작되어집니다. 다니엘서는 내용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분류되는 성경이지요.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우리는 일부분은 잘 알고 있고 또 일부분은 사실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레미야서와 같이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또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이 두 내용 사이에 고민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레미야서와 같은 선지서 또 역사서를 잘 이해해야만 다니엘서의 나머지 부분도 이해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이 복잡한 성경 내용에 대해 어떤 때는 어려워하고 또 어떤 때는 힘들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아주 생경맞은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내용들이 앞부분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첫 본문도 역시 그들이 맞이했던 시련의 내용들을 다루는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의 내용들은 대부분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겪게 되는 고난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요.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맞은 고난과 시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9절까지입니다. 이 9절까지의 본문을 세 개로 나누면 1절이 그 첫 단락이 되어집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 짧은 1절 말씀이 한 단락이 되는데요. 이 1절 말씀은 다니엘서의 출발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3년째에 일어난 일이 바로 역사적 배경으로 등장을 하는 것 봅니다. 여호야김 3년을 역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주전 605년이 되어집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왕으로서 원년을 맞이하는 해였고요.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는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야김 왕을 비롯한 사람들이 1차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기는 포로기에 해당되어지는 시대다. 포로기가 왜 왔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맡기신 때이고 심판의 때였다. 이 사실을 소개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역사적 배경이고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문단은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 두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유의하여 보아야 할 것은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측면에서 조명되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 말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바벨론 땅에서 유다 포로들이 어떤 생활을 했느냐 이런 설명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다르게 이들이 다른 포로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였으나 포로로 끌려온 자들 사이에 우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 왕족이나 귀족, 평민들 사이에는 이 포로로서 어떤 차별적인 대우가 주어졌느냐 이런 내용들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을 소개하는 본문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지요. 그러면서 두 가지 관점, 두 가지 사실을 기초로 해서 이들이 당한 고난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까 2절 말씀을 보니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릇이 성전을 떠나서 신할 땅
바벨론 신들의 신전으로 옮겨졌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얘기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될 그 성전 그릇들이 바벨론의 신들, 그러니까 벨과 마르둑의 신전으로 옮겨져서는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마치 벨과 마르둑이 승리를 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은 패배한 것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이 사실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독,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을 당함,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과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유다 백성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모욕당하고 있음, 이것을 소개하는 것이 2절의 내용이지요. 두 번째는 은혜로 은혜를 가리는 일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3절로부터 5절 사이 이야기이지요. 그 바벨론은 유다의 재건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혜롭거나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보이는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바벨론 왕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푸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 바벨론 왕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왕실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돌봄을 제공하는데 이들이 소년으로 왔다가 왕을 모실 만한 사람으로 양육시키는 이 교육 과정을 시행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그곳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갈대아 사람들의 것 또는 바벨론 왕을 위한 것이 되어졌고, 이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느부갓네살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은혜로 은혜를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왕의 선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끔 만드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들이 지혜와 지식과 학문을 배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점성술이나 천문학이나 우상숭배와 관련된 지식들, 특별히 종교적 의식들을 배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자부심, 소속감이 사라지고 바벨론에 대한 호의로 바뀌게 될 것은 아닌가 하는 이 시련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왕은 자기의 식사를 제공함으로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 그리고 왕실이 제공하는 물품들을 통해 이 포로들을 잘 관리하고 있고 호의를 보이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 호의는 결과적으로 충성스러운 바벨론 사람 만드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바벨론 왕의 선심을 이해하고 바벨론 사람으로 바뀌어졌는지 아닌지에 따라 관직이 주어지는 그와 같은 구조로서 이들을 대우하고 있음이 3절로부터 5절 사이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건을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것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우도록 했던 이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과한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책망도 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두 번째 문단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문단은 6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문단에서 중요한 점은 이 백성들의 이름이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려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지요. 이 일을 맡은 사람은 환관장 아스부나스라 그렇게 소개되고 있고, 이 환관장에 의해서 이 일은 주도되고 진행됩니다. 그들의 유대 이름, 원래 이름이 소개됩니다. 반면에 이 환관장이 지어준 바벨론식의 이름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소개되다가 7절에서는 환관장이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고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반면에 고쳐진 이름 벨드사살은 벨이여 보존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는 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었다가 그 다음 바뀌어진 이름은 벨 신에 대한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련돼 있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었는데 그만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우상의 이름 벨과 마르둑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바로 6절 7절에 소개되고 있는 계명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냐도 마찬가지죠. 하나냐의 뜻은 은혜롭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롭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바뀌어진 이름은 사드락입니다. 그 사드락이라고 하는 말은 마르둑의 명령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미사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 유대 이름 미사일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고 하는 하나님 영광에 대한 찬미입니다. 그런데 바뀌어진 이름 메삭은 아쿠와 같은 이가 어디 있으랴 이런 뜻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아쿠는 수메르에 있는 월신 달의 신의 이름이 아쿠인데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를 교묘하게 바꾸어서 새로 지어진 이름이 메삭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랴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뀌어진 이름은 아벳느고 느고의 종 이런 이름이지요. 느고는 바벨론 지혜의 신 이름입니다. 그러니 이름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모욕도 하고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계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6절 7절이지요. 그리고 8절에서부터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먼저 이들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하는 이 말씀은 다니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동일하게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뜻을 정한 것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한 것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중심을 정했다, 마음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여기에 등장하는 왕의 음식들은 율법이 금하는 음식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율법이 금하는 음식이란 피가 뿌려져 있거나 부정한 동물이 재료로 사용되었거나 아니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었기에 이것은 저항하고 막아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9절은 이렇게 결심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러 모습들 가운데 하나가 소개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소개되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와 긍휼을 베푼 주체는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기 때문이라 그것을 9절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은혜와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이고요.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라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두 단어는 원래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뜻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언약적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긍휼을 베푸시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 하는 이 말의 이 문맥상의 뜻은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었다. 또 다르게 인간적인 연민을 제공했다 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이 일이 그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지요. 왜냐하면 환관장이 이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게 하는 일을 했던 것은 각각의 소수민족들이 그 나라의 정체성을 버리고 바벨론 국민 만드는 일, 그걸 위해 이 일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환관장이 예외를 주었다, 호의를 베풀었다, 이것은 사실 충성스러운 환관장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환관장을 통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더라,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근데 본문을 끝내기 전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름을 바꾸는 일에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제외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이 뒤에 본문에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더 많이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사드락, 메삿, 아벳느고로 소개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반면에 왕의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이 일에는 뜻도 정했다, 그래서 마음을 결심하고는 환관장에 나가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름 바꾸는 것은 저항하지 않았고 왜 음식에 대해서는 저항을 했을까? 이들의 행동의 기준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에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부르든 저렇게 부르든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조차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으나 그것은 상대편을 제압해야 되고 상대편을 강제해야만 가능하기에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었던 이 사람들을 포로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나라 왕에게 충성하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이름이 고쳐지는 수치와 모욕을 사실은 감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이 일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은 자기에게 속한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이 본문이 얼마만큼 놀라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또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이 시대의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는 날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말씀과 기도로 만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각 단락에 따라 기도 제목을 정하여 기도 제목 함께 붙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